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삼손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땅 위에 임하고 있었던 그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하게도 다른 사사기의 다른 시대, 지금까지 있어왔던 다른 사사기의 시대와 구별하는 유일무이한 패턴이 삼손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 것도 유일무이한 장기간이었고 보통 40년의 평화를 징계 후에 주실 때 40년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제 40년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일이었지만 더 유일무이한 것은요, 40년 징계를 받는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그 가정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인데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이러이러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먼저 엎드려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이 어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꽃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요, 그들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는 했지만 그 삼손 사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의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깨어있음의 정도는 이전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붙들어 주시지, 이것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전 사사들의 시대에 비하면 그런 준비됨이 없었어요. 그런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전 시대와 이 삼손의 시대를 구분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붙잡는다면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데 현저히 뒤처지고 느려지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무지의 증거를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몇 가지 그 교훈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염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런 나실인의 서약을 너도 지켜야 되고 너의 자녀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아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전해 듣고 나서 제가 직접 그 여호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람이 마노아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람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몰라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번제를 드리려거나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내용이 오고 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마노아 입장에서는 음식 대접한다는 의미로 염소 새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상의 존재 여호와의 사자이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존재가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있고요. 또 복임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의 사역이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보편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 대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마노아가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름을 물었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답을 듣는 것과 동일한 장면이죠. 동일한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면이라라고 하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기묘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그 기묘자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내 이름을 말해주어도 알 수 없다, 미스테리하다, 그것을 알 수 없으니, 깨달을 수 없으니 물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흔히 이름을 하고 통성명을 주고받는 사람의 풍습대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무엇인가 준비해 왔는데, 소재물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그 소재가 드려지는 동시에 불꽃과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노아가 더 큰 신학적인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영민하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애초에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이 뜻을 다 밝히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이 번제를 지금 받으셨겠느냐. 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볼 때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선한 뜻을 알려주시고 번제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아내가 더 영민한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장면들을 다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 되며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우리에게 내재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처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적어도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전 본문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나타났죠.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그 신성을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두려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사람같이 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간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할 타이밍에 뒤늦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주기도문 말씀을 지금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 우리보다 항상 그 뜻이 놀라우시고 뛰어나시며 그 거룩함과 그 이름이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든 연락하신다.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describe, 묘사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내 옆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한 구절 속에 동시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구별되어서 높임 받으셔야 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해야 될 때는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난 죽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정말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도 경험하는 아버지로서도 아는 것이고요, 그 가까이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초월에 계신 우리의 뜻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고 너무나 캐주얼하게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노에게 나타나는 그 엇박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간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 뜻을 일상 속에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조지아텍과 그리고 에모리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입다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구나. 입다사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나머지 인신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근데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가슴속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너희 집을 불살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딸을 불살은 그 상처가 건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분노로 말미암아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로서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혈과 육의 전쟁만 하고 사사로서의 인생을 쓸쓸하게 마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딸이 그렇게 죽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고, 더더군다나 입다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훗날 그 마노아의 손에서 양육받게 될 그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자라는 것을 방해한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적의식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꿈이나 몽조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 아이를 잘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 이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어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하게 되기에 그렇게 구별되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how만 물어보는 거예요. why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치명적인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별되게 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키우는 그 삼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삼손이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자라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삼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사라지게 되니까 나중에 삼손은 계속하여 여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치정 복수국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목적의식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묘한 형태의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삼손이 좀 더 알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일을 수행했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앞으로 보게 될 부분에서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적의식, 아주 클리어한 목적의식이 우리를 구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가운데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불임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불임 스토리와 이 이야기를 구별해주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불임 가운데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동일한 모습을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이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사를 구하지 않았고, 지금 육적인 불임을 겪고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도 하나님께 어떠한 임신을 하게 해달라든지 잉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고, 오늘 이 마노아의 모습 속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몰랐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냥 그 결핍을 그냥 내가 수용하고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 있겠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 있겠다, 그 자리에서 간절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적의식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사사기에 정말 사이클을 지나면서 더욱더 무지해지고 더욱더 느려지고 더욱더 간절하지 않게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대표하는 듯한 이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정확히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정말 비전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속한 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